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진학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또 어린 자녀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보호해 주시고 면역력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지며 연약한 몸이 정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마음이 강건해지고 또 연약한 믿음이 굳센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주셔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김춘희 원로 목사님 늘 영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모든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가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가정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 안에 참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주전 701년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있었던 사건을 오늘 이제 이사야 36장 또 3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그동안 섬겼다가 이제 아수르를 섬기지 않게 되자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군대를 보내서 또 랍사게를 보내어서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항복하기를 이제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당시에 이 아수르 이 제국의 직분 이름이 직책이 랍사게예요. 이 랍사게가 항복을 이제 요구합니다. 이거 4절과 5절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아수르 왕은 너희가 누구를 믿고 이 아수르를 배반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싸울 계략도 없고 용맹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뭐 무슨 힘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이 모욕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느냐? 넌 뭘 믿고 그러냐?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들을 때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은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이러한 질문을 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과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랍사게는 그동안 유다가 애굽을 믿고 의지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 유다에게 경고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유다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고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애굽을 의지한다면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고, 아수르로부터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유다는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어요.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방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7절입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조롱합니다. 앞서는 이제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조롱해요. 랍사게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산당과 제단을 헐어버리고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잘한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당시에 유다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또 다른 신당과 이런 것들을 산당과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범죄한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온전히 유다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랍사게는 그것을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산당을 다 없애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는데 과연 그래봤자 무슨 너희들의 삶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예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인본적인 신앙을 요구해요. 우리는 여기서 인본적인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랍사게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유다를 모욕합니다. 18절입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에 속지 말아라. 열국의 어떤 신들이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졌느냐? 모든 열국의 모든 신들이 다 이 아수르의 왕 앞에 굴복하지 않았느냐? 하나님도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조롱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조롱합니까? 비난합니까? 물론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정말 교회가 잘못한 거죠. 교회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켜야 돼요.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조롱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랍사게가 이제 조롱과 비난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죠. 침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 때로 침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침묵할 때예요. 침묵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정말 교회를 아주 그냥 짓밟죠. 여러분, 이때 변명해서는 안 돼요.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침묵하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맛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야 돼요. 우리는 말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경멸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면 저희들이 바른 길을 걷게 해주시고 더 이상의 교회가 세상으로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해주시고 참된 믿음의 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그 맛으로 가치를 증명하듯이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